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에 대한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세상에서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또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은 율법 안에서 얻는 의인, 이런 의인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로움이나 우리가 각자 얻은 의로움은 같은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완전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후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몇 군데서 기록한 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박국의 말씀에 보면은 2장에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믿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1장 17절에 인용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옳은 의로운 사람,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돈으로 말미암아 사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매일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앞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 할지라도 소망으로 받은 것이고 언젠가는 믿음대로 다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고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에, 붙들고 있는 중에, 올 것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데는 때로는 희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고 하는데 행복을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찬송 첫 번째 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가사로 찬송을 했는데요. 이 찬송 가사는 누구나 몇 번 부르면 다 기억하고 외우고 그대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에서 말하고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할 때 실제로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리를 인하여서 뭔가를 버려본 사람만이 그와 같은 찬송에서 이 굳어진 마음에서 새로워지는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진화론이 맞다고 몇 점을 위하여서 거기에 맞는 답을 쓸 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고백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또한 뭔가 벅차오르는 우리의 마음속의 감동 같은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할 때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뭔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희생할 수 있는 뭔가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더 큰 것으로 성취시켜 주시는 경험들을 쭉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 신령한 형상을 입을 것이고,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받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는 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어떤 말, 어떤 성경 구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게 실제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처음 하는 믿음으로 이 짧은 인생에 주님과 더 깊은 동행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에서 먼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 때에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것을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때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에다가 앞에 뭘 붙였는가 하면은 묵시의 때 또는 계시의 때가 와서 그때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진짜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몰랐던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알 수 없이 감춰졌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추고 있던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봄으로써 이제는 우리 앞에도 나타날 것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잡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부활도 내게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말씀으로 더 설명을 분명히 했는가 하면은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믿는 그 순간의 어떤 마음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성경에서 항상 현재형 동사를 씁니다. 그 말은 지금 있는 믿음으로 과거의 믿음이 나한테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있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영원히 살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형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은 성경의 세 가지 것으로
다시 압축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믿음을 옳다고 여기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믿는 대로 말씀에 맞게,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옳은 사람,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에서 특별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아브라함한테 밤의 밖으로 불러내어서 별을 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자기에게 어떤 자녀도 없는 현실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의심을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게 꼭 그렇게 될까요? 하는 어떤 의심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옳다고 여기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쭉 이끌어 오시는 믿음의 여정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부르시는 이심을 믿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대로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까지 실제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어느 땐가는 그것이 잎이 나고 꽃이 필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그것을 키우고 점점점 그것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에서 보시면은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엔 주여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을 지금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저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받을 만한 은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니 일양 미쁘시기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저를 어떤 칭찬할 만한 대가 받을 만한 그런 것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제게 해주셨으니까 주의 인자심을 따라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심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든 구원을 어떤 종류로든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먹는 것이라든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에 포함시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해야 할 분야의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내게 기억력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학생의 기도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하나님 제게 그 선으로 다시 한번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어떤 무거운 짐에 대한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용서하지 못할 어떤 문제,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선한 것들로 가득 차게 지으셨고 악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고 주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면은 주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의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장에서 믿음을 옳다고 여기신 하나님께서 17장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옳다고 여기십니다. 그거 안 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십니다. 왜 안 되느냐? 내가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었는데 하나도 실패 없이 다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선하게 지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하시면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을 옳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신다면 완전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능력에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부터 은혜와 진리 또는 복음으로 이르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믿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믿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정말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대상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더 이상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옛 모습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이 겉사람에게 자기의 어린 양 가죽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을 볼 때에 그 몸에 변장했던 장제 모습으로 보고 모든 복을 마음껏 그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보니까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허물된 모습, 우리의 실패한 모습 그것들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저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저에게 모든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자라고 보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은혜 위에 또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신분이 너무나 놀랍게 바뀌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낳은 하갈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하여, 여종을 통하여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지만 진짜 자신의 친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이스마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마엘과 같은 신분인지 아니면은 이삭과 같은 신분인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여러분의 신분은 확고하게 호적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질지 아니면은 덜 믿어질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그런 나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하실 때에 율법의 믿음에서부터 은혜와 진리를 믿는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였고 뜻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 긍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 같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시고 내 계획을 아시고 내 모든 것들을 이루가실 방법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눅드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마음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 자신을 최면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사고로만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신분이요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드실 때 여러분의 신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에게는 조금 거시기한 음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한테는 최고의 음식을 먹입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 아들한테 어떻게든 장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더 부모는 애를 씁니다. 약한 부분이 있을 때 다른 건강한 자식에게 하는 것보다도 그 약한 아들한테는 엄마도 아버지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나는 반드시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승리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는 마다들의 형상과 같은 완전한 영광의 형상으로 병쾌하시도록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가도 어떤 환경에 처해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들이다. 내 겉사람은 비록 내 부모로부터 대단찮은 환경에서 대단찮은 여러 가지 받은 것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은 아무도 평가할 수 없는 충만한 것들을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은 처음 이 믿음을 흔들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목표만을 향하여서 계속 가라는 겁니다. 긴 밭을 갈 때에 옛날 밭 가는 방법으로 쟁기를 들고 가지요. 그런데 이 길을 처음에 낼 때에 어떻게 하면은 꾸불꾸불하지 않은 이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밭고랑을 똑바른 곧은 고랑으로 모든 밭을 잘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저 앞에 목표물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기 소가 왔다 갔다 할 때 소에다가 목표물을 정하고 가면은 소가 움직이는 대로 일로 갔다가 소가 움직이는 대로 절로 갔다가 이렇게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합니다. 그러나 큰 바위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어떤 큰 그 시원함을 주는 나무 거기에다가 목표를 정하고 쭉 거기만 보고 가면은 앞에 보면서 여기 고랑이 똑바로 날까 안 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바른 길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움직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하늘의 공상처럼 떠다니는 구름에다가 목표물을 정하는 것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조금 힘들다고 해서 뒤를 돌아보고 그만 갈까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꼭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그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둘이 있습니다. 원래 형제였죠.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바로 우리 육신적인 옛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에서는 그냥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육체적인 그런 능력, 요즘 말하는 어떤 피지컬의 탁월함 이런 걸 가지고 남자로서 좀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냥하는 일에 엄청난 어떤 열정도 보이고 능력도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지쳐가지고 사냥해서 아무것도 잡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동생이 끓이고 있던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장자의 명분을 바꿔서 말아 먹어버렸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죽 한 그릇에다가 장자의 권세를 팔아버렸는데, 장자의 권세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과 같은 연관을 가지고 그 구약의 사람들한테 교훈되어졌던 것입니다. 똑같은 에서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에서와 같은 실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들고 끝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시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 보시면 맨 먼저 나타나는 단어는 뭡니까? 그러나라고 부정 접속사를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과 반대가 될 때, 그 내용과 맞지 않을 때, 그 내용에 거역이 일어날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쓰게 되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앞에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라는 말씀합니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안에 육체라는 장막을 사람처럼 입고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에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이라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먼저 놓는 돌이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같이 연결시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연합시키는 그러한 중매되는 돌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일, 아니 얼마만큼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거짓 것을 쫓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던 믿음이 마지막 성령으로 마치는 믿음으로 맞춰질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시는 집으로서 만유에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 거짓 귀신들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을 쫓아가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바로 교회 역사에서 4세기에 로마에서부터 일어났던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한 분 하나님 대신에 아들 하나님도 만들고 성령 하나님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들, 이교와 합쳐진 여러 가지 혼합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가장 두드러진 일 중에 사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다 왕 같은 사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인들한테만 그런 특권을 가로 누리게 하고 그들한테는 장가를 가지 못하도록 또는 시집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다,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짓말들을 나타낸 그것들을 보여주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터가 1517년에 가톨릭 사제였다가 거기서 나오게 될 때 깜짝 놀랐던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장가를 안 간 그러한 총각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숨어가지고 입을 덮어쓰고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었다 하는 말씀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장가를 안 갔는데 어떻게 장모님이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장가를 갔기 때문에 장모가 있는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라고 했던 이 말씀이 그와 같은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베드로가 전도를 하고 다닐 때에 아내된 자기 자매를 데리고 다녔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장가를 간 게 맞네. 아내가 있으면은 그 장가 갔다는 말이잖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가톨릭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개혁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개혁교회가 무엇을 또 한 번 믿음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인데 하나는 마음으로 믿고 행하여서 온전해지는 믿음이 아닌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하는 믿음에서 떠난 가르침을 전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 교회에 나오면은 영원히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예정함을 받아서 무슨 짓을 하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한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마쳐야 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데요. 이걸 믿음으로 사는 걸 다른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성경의 기록이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스라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다가 다윗 때 그렇게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살던 데서부터 미끄러졌다가 결국 나라가 남쪽, 북쪽 나뉘어지게 되고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게 돼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아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자기의 고향, 고국으로 불러오셔서 거기에 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비유했는가 하면은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여러분 못 박아 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형제님들도 못을 못 박아서 자매님들이 대신 못을 박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그 형제님들이 못 들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훼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야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 그 말씀은 단단한 벽에 박힌,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전란이 일어나도 그 황급한 상황 속에서 도망을 치면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항상 뒤에서 바른 길로 가라, 바른 길로 가라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계속 그와 같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준다 할지라도 단단한 벽에 박힌 목과 같은 그와 같은 상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아멘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편집을 하거나 요리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특히 계시의 말씀, 특히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마지막 때 주시는 묵시의 때에 주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약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무리 단단한 못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하거나 정직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받아봐야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브로크 벽에다가 못 박는 것과 같이 그냥 기대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점점 흔들려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브로크 벽에 못 박아 본 적 있으십니까? 단단한 못을 브로크 벽에 박으면 브로크가 이게 원래 시멘트도 조금 넣고 모래로 그냥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쌓아 올리는 겁니다. 브로크를 쌓고 그 옆에다가 이만큼 단단하게 시멘트를 잘 조합한 걸 가지고, 배합한 걸 가지고 발라야만 못을 박아도 든든해지는데 그냥 슬쩍 발라놓은데 못 박아놓으면 손을 가지고 흔들어도 조금 있으면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한 단단한 벽에 박힌 것처럼 아무리 빼려 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무엇을 걸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걸릴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22장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 말씀 안에서 인용된 겁니다.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라. 만군의 야훼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보십시오. 다윗 집에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뭐든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주님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방해물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단단한 곳에 박힌 목화같이 되어가지고 뭘 걷다 걸든지 간에 떨어지지 않고 다 걸린다는 겁니다. 다 안전하게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큰 그릇도 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옷도 걸 수 있고요. 무거운 것도 걸 수 있고요. 아무리 걸어도 못 빠질 염려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를 거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속에 단단한 목과 같은 말씀도 삭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면서부터 우리는 또 다른 잘못된 시각으로 우리의 영적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문제가 우리한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께서 물 위로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주시어든 저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했을 때 걸어오라는 말씀 떨어지자 베드로가 밖으로 발을 내딛고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믿음을 옳다고 하시는 이 법칙이 항상 변함이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는데 따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내가 물 위에 있잖아. 내 체중이 보통 한 70kg 정도 될 것 같은데 바람도 불잖아. 그러면서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을 본다는 말은 사실은 바람을 아무도 캄캄한 밤에 볼 수 없는데 일어나는 물결들을 보니까 바람이 보이는 겁니다. 튀는 그 많은 물방울들이 자기 귀를 때릴 때에 아, 이거 바람이구나 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견고한 심지에서부터 어떤 상황으로 우리의 시각이 마음이 움직이게 될 때에 단단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삭는 목과 같이 점점 우리 속에서 흐려지는 이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이 썩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흙처럼 변하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그냥 진흙덩이처럼 점점점 물러지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믿음으로 살리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 실패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면은 걸었던 기대도 다 떨어집니다. 단단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점점점 부패하는 사가지는 모처럼 점점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꼭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전에는 그 말씀은 이제 시간상 드리질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은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다 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내게 필요한 아버지의 도우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일이든 몸의 건강의 일이든 대인 간의 일이든 간에 주님은 다 풀어주십니다. 야곱과의 관계도 풀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도 풀어주신 하나님, 그 할아버지 대에도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을 믿을 때에 옳다고 하십니다. 행하면은 온전해지실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